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은 덜어낼수록 더 단단해진다. 지은이는 이길환. 유튜브 도서 낭독 채널 나눔 서재를 3년간 운영하며 인문, 철학 분야의 책을 200여 권 탐독했다. 노자는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도가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노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도덕경의 핵심 사상은 인위를 가하지 않은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 즉 무위자연입니다. 타고난 본성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할 때 무리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몸과 마음에 부담감이 쌓여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자연스러움이 사라지는 순간 만족도 쉼도 없는 허울뿐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은 아침 한나절을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 누가 비바람을 일으키는가? 천지자연이다. 천지자연도 부자연스러운 일은 계속할 수가 없거늘 하물며 사람의 일은 어찌하겠는가? 도덕경 제23장.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려면 삶의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덜어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삶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노자는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가장 낮은 곳에 머뭅니다. 물처럼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어야 마음속의 과한 욕심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인생의 자연스러움을 되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도덕경 제1장. 노자는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 원리를 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도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노자의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이름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과 현상에는 고유의 성질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은 타고난 것이 아닌 누군가가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 대상이 지닌 고유한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름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존재일수록 자주 이름을 잊고 더욱 소중함의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도덕경 제33장. 무언가를 단순히 외우고 기억하는 것은 머릿속에 담긴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해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다양성을 깨닫는 능력은 지혜입니다. 노자는 이러한 지혜로움보다 높은 경지를 현명함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아는 것을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제1의 자질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되찾을 때 온전한 나, 즉 자신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자가 말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과정은
남을 알고 나를 알아 자연스러움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장자의 변무 편에서는 오리 다리가 짧다 하여 그것을 길게 늘려주면 괴로울 것이요. 학의 다리가 길다고 그것을 잘라주면 슬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각자 타고난 고유의 본성이 있으니 그것을 거스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일상을 자연스러움으로 채울 때 나를 아는 현명한 사람에 가까워집니다. 움직임은 때에 맞아야 한다. 도덕경 제8장. 세상 만물은 제때 흐르고 멈추어야 탈이 없는 법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같은 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천양지차입니다. 중국 한나라 말기에 명의로 이름을 떨친 화타가 한 마을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황달에 걸린 노인을 만났습니다. 화타가 노인의 병세를 살펴보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다시 마을에 들른 화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황달에 걸려 다 죽어가던 노인이 전보다 더 건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타가 노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봄철에 식량이 떨어져 산에서 인진쑥을 캐서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화타는 인진쑥을 캐서 다른 황달 환자에게 먹여보았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병세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고심하던 화타는 노인이 인진쑥을 캐서 먹은 시기가 3월이었고 자신이 인진쑥을 캤던 달은 4월로 약초의 채취 시기가 달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듬해 3월 화타는 인진쑥을 캐서 황달 환자에게 먹여보았습니다. 그러자 인진쑥은 황달 치료에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화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3월의 인진쑥은 명약이요 4월의 인진쑥은 불쏘시개로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주저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철은 말 그대로 알맞은 시절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제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만 하지 다투지는 않고 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도덕경 제8장. 모든 것이 각자의 형태와 색을 갖춘 세상에서 정해진 모습 없이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 물의 그 형태 없음은 세상에 쉼을 줍니다. 물은 빈 곳에 스며들어 공간을 잇고 메마른 땅을 적셔 생명을 싹트게 합니다. 또 물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멈춥니다. 물은 무색 무취입니다. 때로 뜨거운 태양빛으로 물이 모두 말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물은 대기에 스며들어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비로 내릴 테니 말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빈틈을 찾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이 세상에서 가장 굳센 것을 뚫는다. 일정한 모양이 없는 물은 틈이 없는 곳까지 스며든다.
물을 보며 나는 무위의 유익함을 배우느니라. 도덕경 제43장.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를 인위적인 것, 자기적인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 노자는 억지로 힘을 쓰지 않는 무위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하지 않으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도덕경 제48장. 노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노자의 이 말은 삶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라 라는 뜻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자의 말을 무위의 실천으로 인생을 바르게 이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무위는 결코 소극적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해와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지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나그네는 옷깃을 더욱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더위를 견디지 못한 나그네는 옷을 모조리 벗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를 손으로 잡아 끈다고 해서 그의 마음마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겠다는 각오를 다져야만 마음도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지 않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위를 버리고 자연스러움을 무위로 드러낼 때 애써 구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입니다. 30개의 바퀴살이 모여서 하나의 바퀴통을 만들지만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수레의 쓰임새가 있게 된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나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그릇의 쓰임새가 있게 된다. 문과 창문을 내어 방을 만들지만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방의 쓰임새가 있게 된다. 그리하여 유로서 이롭게 하고 무로서 쓸모가 있게 한다. 30개의 바퀴살이 모여 하나의 바퀴를 이루지만 바퀴통 안이 비어 있어야 온전한 바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릇과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안에 무언가 들어차 있다면 물건을 담고 사람이 머무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로움이 쓸모가 있으려면 적당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뭐든 비워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온갖 짐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다면 그곳을 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은 마치 만원 버스처럼 마음이 불편한 곳일 뿐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해서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저장 강박증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저장하는 것은 쉽지만 버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버리는 것을 상실로 여기는 사람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건이든 감정이든 보내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용기를 내야 하는 때입니다. 잡은 손을 놓아버리면 당장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굽히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고다지며 패이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지고 덜어내면 얻어지고 많으면 미혹된다. 도덕경 제22장. 2007년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 포천에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7,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 실수에 대해 기꺼이 사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사과를 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조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연수입 10만 달러인 사람들은 연수입이 2만 5천 달러 이하인 사람들보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미안하다라고 사과할 의향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자세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강력한 비법입니다. 이는 굽히면 온전해진다 라는 노자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욕망에 욕망을 더하면 결국 파멸입니다. 피어나는 욕망을 무조건 외면하기보다 극단으로 치닫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스스로 죽음에 다가서는 자가 열의 셋이다. 왜 그러한가? 모두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열정은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선을 넘어버리면 몸 안의 세포들이 이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질병의 씨앗을 몸 구석구석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한 먹는 행위에서도 집착이 강하면 스스로 죽음의 문턱을 향해 한 발 내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타고 있는 화로대에는 시체를 두고 장작을 하나씩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화로 말하면 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로 치면 갖고자 하는 욕심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지족하는 사람은 영원히 만족한다. 도덕경 제46장. 노자가 말한 도를 따르는 삶이란 욕망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인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삶은 시시각각 변하는 요즘 시대와 동떨어진 이상주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1년 내내 한 가지 취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여깁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확장된 삶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잃는다. 도덕경 제64장. 꼬인 실타래를 힘으로 잡아당기면 결국 실 한 가닥도 제대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어지럽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최대한 손에 힘을 빼야 합니다. 사람이든 마음이든 한 번 떠난 것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은 크나큰 고통입니다. 미련이 남아 떠난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좋은 감정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잃는다. 노자의 이 말은 잡으려고 하지 않아야 얻을 수 있다라고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떠난 마음을 되돌릴 방법은 붙잡지 않을 다짐뿐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떠올려 보세요. 5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5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도덕경 제12장. 여기서 오색, 오음, 오미란 금은 보화나 화려한 장신구, 고풍스러운 음악, 산의 진미와 같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일체를 상징합니다. 노자는 성인은 이러한 외적인 요인을 멀리하고 다만 자기 배를 위한다 라고 덧붙입니다. 눈과 귀와 입을 현혹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명경지수는 밝은 거울과 정지된 물을 뜻하는 고사성어로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수시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단장해야 안으로부터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장자 변무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귀 박다는 것은 자기 밖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눈 박다는 것은 자기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본성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임금이 욕심을 버리면 백성들은 저절로 순박해진다. 도덕경 제57장.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임금이 이익을 좇으면 그 마음 또한 여지없이 백성들에게 전해진다입니다. 맹자 양해왕 상편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맹자가 양해왕에게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어떻게 내 나라만을 이롭게 할지를 고심하신다면 제후나 대부들도 어떻게 내 집안만 이롭게 할지를 고심하게 될 것이고 이어 선비나 백성들도 어떻게 나 자신만을 이롭게 할지를 고심하게 될 것입니다. 왕에서부터 신하 그리고 백성들까지 오로지 눈앞의 이익을 좇고 인의를 등한시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한 회사의 사장이 영업이익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돈만 되면 법도 무시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품게 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이익을 좇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화는 복의 의지에 일어나고 복에는 화가 잠재되어 있다. 도덕경 제58장. 노자는 아름다움은 추함이 있기에 존재하고 긴 것은 짧은 것에 빗대어 존재하며 높은 것은 낮은 것이 있기에 존재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화와 복도 이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절대적 불행도 절대적 행복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한 직장에 매여 있지 않아 자유롭습니다. 남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 브런치 카페에 들러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수입이 없어서 수시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자유로워서 행복하지만 자유로워서 불행합니다. 고통으로 점철된 불행한 삶에도 반드시 행복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마음을 앞세우지 않기에 능히 자신을 이룰 수 있다.
도덕경 제7장. 사사로움을 치열하게 드러내야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자는 오히려 사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심을 버리면 부와 명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시춘추에 활을 잃어버린 형나라 사람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하루는 형나라 사람이 사냥 중에 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잃어버린 활을 찾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나라 사람 누군가가 주울 것이니 괜찮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공자가 말했습니다. 형나라 사람은 참으로 현명하다. 하지만 형나라라는 말을 빼는 것이 옳다. 공자의 말을 전해 들은 노자가 말했습니다. 공자의 말은 참으로 현명하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옳다. 잃어버린 활을 찾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형나라 사람, 공자, 노자는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사사로움을 좇지 않는 마음을 지녔지만 그 이로움을 나누는 대상의 범위가 달랐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을 위하는 마음, 널리 인간을 위하는 마음, 더 나아가 자연 만물을 위하는 마음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심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부귀를 얻어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공이 이루어졌으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도덕경 제9장. 하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성과에 도취해 교만해지면 허물을 남기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 스스로 자랑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드는 일입니다. 장자 양생주 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못가에 사는 꿩은 먹이가 없어 10걸음이나 걸어나가야 먹이를 쪼아먹는다. 또 100걸음이나 걸어나가야 한 모금의 물을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사람 손에 잡혀 새장 속에 갇히는 것은 원치 않는다. 새장 안에서는 먹이를 쉽게 얻어 기운은 좋을지 모르나 결코 들판에서처럼 즐겁지 못한 것이다. 새장 속의 새는 힘들게 먹이를 구하는 야생의 새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현재의 풍요로움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야생의 새를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정작 자유를 잃은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도덕경 제56장. 노자가 말하는 아는 자는 세상의 이치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즉, 이것은 저것이 될 수 있고 저것은 이것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자기가 아는 것을 정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을 굳이 남에게 말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얕게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아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의 강렬함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뛰어난 장수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뛰어난 무사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 도덕경 제68장. 도자가 말한 뛰어난 장수와 무사는 목계와도 같습니다. 목계는 나무로 만든 닭이란 뜻으로 장자 달생편에 등장합니다. 닭싸움을 좋아하는 주나라 선왕이 기성자란 자를 불러 싸움닭을 훈련하도록 명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왕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제 훈련이 다 되었는가? 기성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기 기량만 믿고 사납게 날뜁니다. 다시 열흘이 지난 후 왕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제 훈련이 다 되었는가? 기성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그림자만 봐도 흥분하여 달려들기에 바쁩니다. 또 열흘이 지나 왕이 기성자를 찾아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성자가 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흥분하여 달려들지는 않지만 적을 노려보며 기운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자 마침내 기성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훈련이 다 되었습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로 만든 닭과 같아 다른 닭들이 그 모습에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이제 그 어떤 닭과 싸워도 이길 것입니다. 기성자는 싸움닭에게 중요한 기질로 감정을 억제하는 능력을 꼽습니다. 즉,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능력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여 둥글게 한다. 도덕경 제56장. 땅이 흔들려 산이 갈라지면 날카로운 절벽이 만들어집니다. 절벽은 오랜 세월 풍파를 맞으며 조금씩 마모되어 갑니다. 그렇게 까마득한 시간이 흘러 날카롭던 절벽은 다시 완만한 산을 이룹니다. 노자가 따르고자 했던 자연의 이치도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도 날카롭게 벼리기만 해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불현듯 생겨난 날카로움을 잘 갈무리해서 무디게 만들어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모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볼펜의 심 끝에는 지름이 0.5에서 1mm 정도로 매우 작은 금속 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볼펜이 개발된 초창기에는 작은 크기의 금속 구슬을 만드는 기술이 비밀에 붙여져 몇몇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기업에서 구슬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금속 덩어리를 작은 크기로 가공한 뒤 철로 된 원통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통 안에 바람을 집어넣어 금속이 날아다니며 벽면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금속은 수만 번 벽에 부딪히며 조금씩 마모되어 아주 작은 크기의 구슬로 변해갑니다. 단번에 작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다듬는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는 자는 그 작은 일부터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런 이치로 성인은 끝까지 이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덕경 제63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복권 당첨과 같은 일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행운일 뿐입니다. 큰 일을 이루는 방법은 노자의 말대로 쉬운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쉬운 일도 실행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 사소한 일부터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싹으로부터 자라나고 높은 구층 누각도 한 줌 흙이 쌓여서 세워지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한 줌 흙에 한 줌 흙을 더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초조함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문장을 음미하며 책장을 넘기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뭐든 빠르게 소비하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만을 좇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각난 정보에 매몰된 채 정신없이 내달려서는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초조함을 버리고 책장 속 문장을 되새기며 읽는 진중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큰 그릇은 완성되지 않는다. 도덕경 제41장. 대기만성이라는 잘 알려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인내를 가지고 재능을 갈고 닦으면 언젠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왕필의 주석본으로 대표되는 도덕경에는 제41장의 구절이 대기만성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백서본에는 대기면성, 즉 정말 큰 그릇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 왕필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비자에서 도덕경의 대기만성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대기만성 또한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덕경 제41장의 구절은 면과 만, 단 한 글자 차이로 전혀 다른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누군가로부터 씌워진 것인지도 모르는 멍에를 짊어지고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한정짓습니다. 대기면성을 따르는 삶은 완성되지 않는, 즉 크기에 한계가 없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자신을 올가매는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은 덜어낼수록 더 단단해진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노자 도덕경의 핵심 단어는 무의자연입니다. 타고난 본성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무의자연이지요. 그런데 본성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성이 무엇인지,
자연스러움이 무엇인지 말로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외형으로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현상, 똑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본성을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움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이나 외형으로 무엇이 본성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인지 못 박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의자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물입니다. 물은 무엇이 옳다고 고집하는 모양도 없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그저 만물을 살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외형적으로는 현명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요. 노자는 지극히 고든 것은 굽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고도 했지요. 그리스의 파르타논 신전 베흘림 기둥은 기둥의 중간 부분이 양쪽 끝부분보다 약간 두툼한 모양입니다.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너비가 일정한 기둥을 세워놓으면 멀리서 봤을 때 가운데가 홀쭉해 보인다고 합니다. 인간 눈의 착시 현상이죠. 그래서 베흘림 기둥으로 기둥의 가운데 부분을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야만 멀리서 봤을 때 기둥이 고다 보인다고 합니다. 노자가 말한 지극히 고든 것은 굽어 보인다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짝 굽어 보이는, 즉 가운데가 두툼한 기둥, 베흘림 기둥을 세워놓으면 멀리서 봤을 때 아주 고든 기둥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유익하고 바람직하고 본성과 일치하고 자연스러운 도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즉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유익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고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본성과 일치하는 자연스러운 도가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대체 왜 지극히 고든 것이 굽어 보이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착시 현상 때문에 그런 것처럼 심리적인 착각 현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혹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이 지극히 고든 무언가를 비뚤어진 것처럼 잘못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의자연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첫째가는 비결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보물밭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혜의 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싹틔우고 발현하는 만큼 인간의 정신적 역량이 구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정신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나를 찾아가고 만나고 창조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사랑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무의자연에 걸맞은 대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작과 끝은 결국 자기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서 시작하고 해답도 내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